축복된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 칼리지대교회를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유회상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병원에서 안식일 날 뵐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타로 이사를 가신 우리 박종철 장로님과 김정희 집사님이 저 뒤에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멀지만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신령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지도인지 아십니까?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2019년 12월 1일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된 급성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그게 2020년 1월에 이제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중국에서 퍼지게 됐고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이런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데서 그것이 생겨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2003년, 2014년 사스와 메르스 그런 이런 그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 바이러스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 하면 이런 야생 동물을 먹는 데서 왔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고요. 굉장히 빠르게 변이되면서 전파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랍니다. 저렇게 격리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진인가 봤더니 마스크 사려고 저렇게 줄 서 있답니다.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많은 환자가 몰려났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이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렇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검사하고 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도 걸릴까 봐요. 나도 걸리고 죽을까 봐 되게 두려워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답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져오신 성경 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꼭 붙들고 있으면 병에 안 걸립니까? 그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자,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면 이런 말씀, 약속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약속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요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요렇게 하면, 그 다음에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애굽의 질병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적었다는 얘기예요?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제가 애굽에 어떤 질병이 있는데 찾아봤더니 신명기 28장 27절에 애굽에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이 있었어요. 애굽 28장 60절에 애굽의 모든 질병을, 애굽의 악질을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질병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의 권위학자인 자히 하와스라는 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셉수트 여왕의 미라를 발견했어요. 주전 1482년에 사망했다고 이제 추정하는 사람입니다. 관절염, 당뇨, 충치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고 뼈의 암으로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제 미라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파라오라면 잘 먹고 항상 고기를 많이 먹는데 건강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라면, 애굽의 최고의 권위자라면 잘 먹고 항상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병에 많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병에 걸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먹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게 하고 너희를 치료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도 유효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시내산 밑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사명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요,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애굽에게 내린 질병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누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질병에 걸릴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모세오경 중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은 레위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재밌는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는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여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는요, 그 사이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한 얘기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두 연인이 처음에 데이트를 할 때는 뭐 합니까? 밥도 먹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액티비티를 하다가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하나요? 앉아서 대화를 나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돼요. 근데 레위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는요,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 수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15장까지. 그 다음에 16장에 대속죄일이 나오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거룩입니다. 자, 그런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모세가 기록한 걸 보면 되게 재밌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번제가 5개 나와요.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제사가 나오고요, 8장부터 10장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제사가 소개되고 있고요,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리기 때문에 8장과 9장에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와요. 근데 10장에서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죽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결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제사를 소개하시고 제사장이 세워진 이후에 어떤 것이 정결하고 부정한지를 말씀하시는 게 11장부터인데,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가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셨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몽롱한 정신으로 어떤 게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게 정결하지 않은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헷갈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어떤 게 속된 것이고 어떤 게 거룩한 것인지, 어떤 게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게 부정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11장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의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갑자기 하나님이 야, 니네 이제 이부터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이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것은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인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침으로 주신 게 레위기 11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가난하기를 위해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예? 여기는 아기를 키우시는 분이 안 계시고 다 손주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엄마가 가난하기를 위해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먹는 겁니다. 밥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제일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도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제 맞추셔야 돼요. 이제 이만큼 힌트를 드렸으면, 성경에서 음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장은 어느 책 몇 장일까요? 창세기 1장, 2장? 1장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아요? 먹는 거. 그럼 1장 몇 절에 나오냐면 1장 29절에 나오는데 26절부터 28절까지가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신 얘기고요. 창조하시자마자 하신 얘기가 뭐냐면 먹는 얘기예요. 자, 1장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창조하자마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먹거리. 그리고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대한 내가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말고 다른 모든 땅 짐승, 하늘 짐승 다는 다 뭘 먹게 돼 있어요? 풀.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시편 104편에도 보니까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런 것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에서 주신 음식입니다. 씨 맺는 채소가 저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곡식이라고, 곡물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 쌀, 밀, 콩 다 채소에서 씨가 붙은 걸 우리가 먹잖아요. 여러분, 뭘 드셔야 돼요? 씨를 드셔야 하는 겁니다. 비춰주셔야 돼요, 집사님. 그 다음에 넛에도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죠.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넛과 과일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어요. 저걸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요, 음식이 갑자기 바뀌어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왕건 귀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에 뭐예요? 채소. 여러분, 밭에 채소가 뭡니까? 저기 보이시는 그림인데요, 저기 씨가 있어요, 없어요? 당근 드실 때 씨 있습니까? 여러분, 배추를 드실 때 씨를 드십니까? 잎사귀를 드십니까? 그게 채소라는 겁니다.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데 또 한 번 커다란 변혁이 생기는 게, 그게 언제냐면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뭐는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여러분, 자, 비교해 볼게요. 하나님이 처음에 먹을 걸 주신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주신 것도 이렇게 생겼는데, 홍수 이후에 주신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이상하죠? 어떤 걸 더 좋아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동물 먹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떤 동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한 동물인데 그럼 살아있는 건 다 먹어도 돼요? 왜 안 하셨을까? 자,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말씀 안 하셔도 노아는 알아요, 몰라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설날은 뭐 먹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뭘 먹죠?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뻔히 아는 건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 동물 하면 아는 거예요, 노아는.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4대가 태어나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 먹던 음식 생각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애굽 음식에 입이 쩔었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레위기 11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건 요런 거다라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자, 포유류,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건 드셔도 됩니다. 그 외엔 다 부정해요. 그래서 혹시 여기 그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는 성경에 의하면 부정합니다. 아시겠죠? 혹시 토끼를 드신다면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없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어류는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정결하고요. 그 외에는 다 부정합니다. 조류는요, 뭐 이렇게 카테고리가 없고요. 주로 맹금류들이 거기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박쥐도 저기 있습니다. 곤충류는요, 날개와 네 발이 있고 뛰는 다리가 있으면 드셔도 됩니다. 이를테면 메뚜기, 배짱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뛰는 다리가 없으면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 파충류라고 하죠.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정결하지 않습니다. 악어, 도마뱀, 카말레온 포함해서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나중에 오시면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마지막입니다. 이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먹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결론이 뭐예요? 먹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거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도표로 만들 수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뭘 구별하는 거래요? 몸을 구별하는 게 거룩하게 되는 거랍니다. 더러운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 있던 너희를 인도해냈어.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네 거룩해야 돼 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감동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거룩하세요.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뭡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구별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호소하냐면, 너희도 내게 거룩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거룩하겠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몸을 구별해야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한 것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호소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잊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얘기는 뭐 하겠다는 얘기고요, 더럽히지 않겠다, 거룩하게 살겠다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니엘이 뭘 먹겠다고 그랬습니까?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이후에. 근데 여러분, 저 채식이라는 단어의 근이 원래 왔던 단어가 제로안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씨앗이에요. 뭘 먹겠다는 것입니까? 씨앗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물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뭘 먹겠다고 그랬어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아담에게 뭘 주셨습니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려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보고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자, 거룩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건강식 하니까 좋아졌대요. 여러분, 맞습니다. 건강식 했으니까 좋아졌겠지만 다니엘이 원했던 건 뭐예요? 거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식이 포함된 거라고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 마음은 없고 건강하게만 살 마음이 있으시면 건강해지겠죠. 하지만 거룩해지진 않습니다. 다시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건강이 따라오지만 건강에 살려는 사람에게는 거룩이 따라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호소하시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음식 잘못 먹으면 신종 바이러스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잘 드시면 거룩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인터넷 가서 먹방 쳤더니 나오는 그림입니다. 혼자서 저걸 다 먹습니다. 짜장면 2개, 짬뽕, 탕수육, 난자완스, 크림새우, 만두. 저게 가능할까요? 더한 거 보여드릴까요? 혼자서 간단하게 라면 몇 봉지를 먹어요? 근데 여러분, 저게 요즘 인터넷 가면 널렸어요. 왜 먹습니까? 왜 먹어요? 이 사람들은 돈 벌려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분들이요, 맛집에 아주 열광하십니다. 왜 먹어요? 맛있는 거 먹어요. 먹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하려고 먹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성경절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16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절이 있다는 거 아셨을 텐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러분, 뭐가 신이라고요? 먹는 게 신입니다. 배를 섬겨요. 배를.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혀를 섬겨요. 혀를. 입맛. 어떤 분들은 건강을 섬기고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두 먹어요. 여러분, 왜 박쥐를 먹겠습니까? 건강하려고 먹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만 섬기는 사람들,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을 기억하실 때마다 이 몸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시는 게 뭐라고요? 거룩하게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맛없게 드시라는 거 아닙니다. 맛있게 드셔야 돼요. 기쁘게 드셔야 돼요. 하지만 먹는 이유와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거룩을 위해 드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설교하는 게 제가 참 어렵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어젯밤에 꿈에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냐면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거룩을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가 왔을 때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과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무엇이 오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치료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의 삶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소유야, 제사장 나라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그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떨면서 저렇게 나도 죽을까 봐 공포에 쌓여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정말 질병이 많았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그냥 건강만을 위해 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다 잊어버리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은 거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호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천재지변과 재앙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기에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치유하실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이제 정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구별하였던 음식물, 하나님께서도 레위기를 통해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 저희가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먹는 것이 왜 먹는지 생각하고 먹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향하여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 그냥 메아리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도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